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이용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물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 종교를, 이 교회 다니는 거를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 중에 그냥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막 열심을 내면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요, 또 친구들 만나고요, 학교 다닐 때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 바로 교회 친구들이에요. 또한 이 교회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저의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또한 이렇게 읽는 눈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읽어내는 저의 해석학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제 인생에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으로 그 영향력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사실은 세상의 뉴스나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것들은 그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계속 사회면에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그냥 안 좋은 일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방역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잘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에서 터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상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방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낼 때에 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더 나아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대사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곧 교회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요즘에 가장 관심이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이 신앙도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자꾸 개인주의화되어가고 나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 앉아있는, 또한 뭐 해외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모든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동안이란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나타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흥왕해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의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의 구절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되고 자매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을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서로 우애하고, 이 구절이 혈연, 가족 관계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그 우리를 향해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God's family,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뭡니까? 가족의 특징,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녀들이 또 말 안 듣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거는 가족이에요. 끝까지 남는 건 가족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쁜 소식 알려주고 싶은 것도 가족이고요,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누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또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저에게 먼저 전화해 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 참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내가 이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더욱더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요, 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뭐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상관없이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 한 가지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몸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밖에 보이는 뭐 눈, 코, 귀, 손, 발과 같은 기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과 기능을 해주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새끼손가락 하나만 우리가 다쳐도 얼마나 온몸의 신경이 그곳으로 향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 기관은 자기 그 기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면에서 먼저 사랑해라, 먼저 존경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어찌 보면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위해 줬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대접받고 싶고 그냥 우아하고 싶고 좀 겉에 드러나는 어떤 고상한 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거든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순수하게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저 사람을 내가 좀 친하게 지내면 뭔가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대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 본인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요, 신약에 나오는 율법, 선지자 나오는 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거는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바울의 말씀도 일맥상통해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사랑받기 원하고요, 우리들 모두가 존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기에 힘쓸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이름 있고 좀 성공하고 어떤 조금 드러날 것이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오면 또 그만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한 분 한 분 다 존귀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흘려주셨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고요,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겨져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고 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가졌던 나의 죄악의 모습, 실패의 모습, 상처의 모습, 갈등의 모습, 그런 것들은 다 이제는 지나갔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신다, 일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모두가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나의 말이나 나의 행함이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아시고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결국 그 진심이 서로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천국과 같은 기쁨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도저히 존경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나쁘고 조금 더 선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 모두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동일한 그 형제, 그 자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역시 저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도 매주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주보를 이렇게 접고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어제는 4분 모이셨던데, 제가 가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앉아서 조금 추석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또 사랑해 주시는지, 한 권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뭐 젊잖아요. 젊으니까 저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쁘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한 권사님은 저보고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다고. 저 피부 좋죠. 매끈매끈하고. 하루에 2번씩이나 제가 화장품 바르고, 그죠? 아침에 세수하고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그 사랑이 너무 참 감사해서 어머니 모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정말 서로 그것이 먼저 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세상처럼 어떤 조건처럼 먼저 해, 그럼 나도 할 테니까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살만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의 관계, 그때가 있잖아요.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동이 나고 눈물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감동이 좀 적어지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가 언제냐면 타성해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익숙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이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온도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 16절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즉 이 미지근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더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을 내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에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떤 영적인 공백기가 생기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우리들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많아져요. 마음의 상처도 쉽게 받고요, 쉽게 오해하고요, 괜히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몸이요, 우리들의 육체가 면역력이 있을 때는 사실은 감기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가장 힘드냐면 면역력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밖에 나가도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들의 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감기에 너무 쉽게 걸리는 거예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약을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홍삼도 먹고 뭐 흑마늘도 먹고 신경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약화됐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한두 번 그런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영적인 그 면역 능력이 더욱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면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를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품는다라는 단어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정말 좋은 번역이죠.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땜빵식으로 그것을 고치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땜빵 때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때에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들의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공예배에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혼자의 힘만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물론 정말 몇몇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요, 또 스스로 정한 시간에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은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옆에서 함께 이렇게 지탱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수요 예배가 미국이나 그런 유럽에는 없는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에만 있는 참 좋은 전통이 수요 예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가 뭐 주중에 전혀 모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성경 공부나 여러 교제나 전도 모임에 모이죠. 그런데 수요일 저녁 이 예배하는 전통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언제 생겼을까? 한번 따져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긴 동기가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까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주중 이 수요일날 모여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생긴 전통이 수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이 수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또요, 사실은 이 수요 예배 주중에 있고 또 집도 멀고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도 여러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또 금요일 저녁 8시에 또 오셔서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안 해봤던 거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주중 예배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열심으로 모이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한번 열심을 내보자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면 우리 계속 못 모여요. 계속 못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백신 주사도 맞았고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영적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나의 어떤 게을렀던 모습이 사라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힘쓰는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의 이 면역이 더욱더 강해져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만 알던 것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또한 가르치시고 그러한 일에 힘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흥왕하는 정말 기도가 뜨거운,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이곳은 다른 것이 있구나 라고 느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우리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절로 경건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쉬운 훈련은 없어요. 쉽게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어렵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훈련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육체는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싫어하고요, 누구나 안주하기를 원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해요. 따라서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요, 앉고 있는 사람은 눕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우리들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육체에 자꾸 편하려는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때 우리들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향한 존경이 나와요. 저는 못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겠죠. 그래서요,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도 계세요. 때에 따라 이 꽃으로, 화분으로, 또 밖에 있는 화단에다가 매일같이 물 주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세요. 조금 지저분한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귀하죠. 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은 보지 못하는데, 아,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로 하겠구나, 그것을 또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재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또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 주방에서 땀 흘리며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조건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여전도회 분들이 계세요. 또 지금처럼 전도가 어려울 때 교회 전도지 지난번에 만들어 드렸더니 몇 분의 권사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냥 아파트마다 빌라마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전도지를 돌리시는 거예요. 몇천 정이었는데 그걸 다 쓰셨다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차원하시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향기가 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사실은요, 교회는 바로 이런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데 힘써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